정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면 충돌이 돼요. 도저히 그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5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아니 스스로 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춰볼 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내 스스로가,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가 강팍하게 되든 그가 선하게 되든 그 모든 것을 다 권한은 내가 줬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자적인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만 나오게 되면 아주 경기를 하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아니 온전치 못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중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물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서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악을 선택하든 선을 선택하든. 그러나 분명히 이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분명히 당신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그 만물 속에 당신의 존재를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선을 선택할 건가 악을 선택할 건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문만 열고 나가면 얼마든지 이 세상 것들을 통해서도 또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있는 그 원주민들도 세상 문명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경책을 보지 못했지만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신이라는 존재를 아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사회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자연의 그 모든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면서 신적 존재를 갖다 인정하지 못한다? 그건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의식이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분명히 창조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 신적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신들 앞에서 섬기는 것이지, 무신론자들은 아예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모든 신비로운 현상들을 보면서도 신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무신론자를 더 하나님이 경멸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이 모든 실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 섬겼고, 건강과 다신, 또 풍류의 신으로 섬겼던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입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일부인데,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애굽의 신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의 일부들을 끌어내서 이것이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 당신께서 이것을 다스리고 당신께서 이것을 창조하고 당신께서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한 겁니다.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10가지 재앙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를 죽이고 꺼내내면 됩니다. 누구를 위한 재앙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죠. 엄밀히 얘기한다면 깨우침이에요. 깨우침. 너희들이 섬기는 이 모든 자연의 물질들, 미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창조했다는 거죠. 그것을 너희들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창조한 나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무지한 이 바로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0가지 재앙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나는 그 가운데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존을 깨닫지 못했지만 바로의 신하들과 그 술객들은, 무당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팍해져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그 사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한 가지를 끌어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재앙이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바로의 마음을, 이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원했던 겁니다. 바로에게 수없이 기회를 준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과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애굽에 사는 그 모든 이방 족속들까지, 그리고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까지 하나님은 구원해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탁 건져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7절로 18절 흥정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형제를 미워하지 말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를 미워했겠습니까? 애굽 백성들을 미워했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거기서 쏙 빼내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겁니다. 또 어떤 식으로든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죄짓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며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다른 개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이기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대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배경을 봐야지 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만을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는 너무 축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490번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490번을. 한 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490번을 용서하는, 이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그 사람,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께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4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우리가 가져가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한번 되물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응어리진 것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을, 정말 증오하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표준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1000년이 흘러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주 그 바로와 정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바로는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애굽에 머물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면서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간 그들을 그대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바로가 바로 이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고레스처럼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로에 대하여는 그는 나의 목자라. 바로는 나의 큰 기쁨이요 성취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모든 사건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고레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을 비춰볼 때 분명한 것은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에서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에 사는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너희들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 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사랑, 원수까지도 품는 그 따스한 그 사랑, 관용, 이것을 베풀어주는 놀라운 역사였다.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모세가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함께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